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미쳤으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이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로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바위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걸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징표. 언약의 징표는 무지개죠. 무지개.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늘 가슴을 끓게 했던, 그러니까 애타게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연속 4주 교회를 나오지 않아가지고 잘 나오던 아이가 안 나오면은 최대 관심이 있잖아요, 목사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 뭐 그러려니 그러겠는데 잘 나오던 아이가 안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 제 동공이 갑자기 확장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온 거죠.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좋아도 좀 이렇게 안 좋아한 것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드러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도 시기심이 막 발동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아이들이 옆에 와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해요. 막 떠들고 방해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라보코는 사줄 수 없고 최고 싼 게 뭐예요? 자주 먹던 거 메론인데 메론 얼마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 먹을 때마다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45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틈만 나면 그것들 사주세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좀 써요. 450원짜리 그거 해봐야 뭐 15개 20개인데 오늘 제가 그거 썼잖아요. 근데 어른을 생각 안 하고 사가지고 어른들이 못 드셔서 마음이 또 한쪽으로 진짜 목사 하기 어렵다. 이게 할 때 좀 팍 해야 되는데 아이들만 생각하니까 아이들 것만 사서 이제 줬거든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머니 뒤지 않겠습니까? 속주머니 넣었다가 뒷주머니 넣었다가 뭐 있나? 근데 하나님은 뭐 말만 하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누리고 계시죠? 예.
뭐 안 주시나 그러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지요. 저는 뭐 배탈이 나든 말든 아이스크림 이제 주고 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것만 주시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증표. 지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방주의 설교가 끝날 것입니다. 근데 방주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방주에 들어가 있고 그 방주는 교회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방주는 이 조지의 비를 막기 위하여 위에 뚜껑이 달려 있지만은 이 원고가 떨어지면 날아가 버렸다고 옛날에 그래서 설교한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를 막 쳤다고 그러는데 저도 원고를 한 넉 장 정도 준비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원고대로 설교를 하지 않지만은 이 뚜껑이 닫혀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된 상황으로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이 다 살았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결성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적절하게 예화를 쓴 것 같아요. 방주 외에는 타 있기는 타 있으되 뚜껑이 닫혀지지 않는 방주. 그게 우리의 이제 삶의 현실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가끔 조지의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잠겨 있을 수 없으니까 자꾸 그걸 이제 퍼내야 되는 것이고 또 조지의 바다에 빠져 있는 노아 때는 여러분 그 설교 다시 편집해서 올려놨는데 들으셨습니까? 확인해 봐야죠.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들으신 분. 진짜 한 번만 들으셨죠? 여러분 안타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은 특별하게 여기 효과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편집할 때는 편집 전문가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그때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잖아요. 너무 소리가 짧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편집할 때 소리를 좀 길게 했고요. 거기에 짐승 소리 다 집어넣었고요.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음성까지도 다 넣었어요. 그게 리얼하죠. 그걸 놓치다니. 영상을 안 보더라도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돼요. 저는 계속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지요. 리얼하게. 그때는 구하고 싶어도 그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낯익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가 우리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그때는 뚜껑이 닫혀 있어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두들기는 쪽으로 가서 듣기만 할 따름이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손 뻗으면 그들을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그게 다름 아닌 136이고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예화를 들어놓고도 너무 적절하다. 뚜껑 없는 노아의 방주 상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8장 21절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본말씀, 지난 본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처음 나와가지고 했던 일은 제사 드렸습니다. 그건 정한 짐승으로 제사 드렸어요. 그 설명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까? 이거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오늘 박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데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쪽이 갈라진, 발쪽이 갈라진,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었죠? 대색이 많은 거예요. 대색이 많은 짐승. 저는 그걸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통 초식동물들은 어떻죠?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먹습니다. 실컷 먹고 배가 차게 되면은 아주 따뜻한 언덕에서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이래서 이걸 정결한 짐승이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듣고 가득 채워놨다가 여러분 한가한 시간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책임질이다. 일리가 있지요? 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임질하는 짐승을 정결하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정결한 짐승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뭐 벌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를 그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로 심판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굉음을 낼 수밖에 없어요. 고요하지 않지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죠. 밑에서 막 촉촉 졸르지요. 이게 잔잔했겠습니까? 난리 법석들이죠. 그때 물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물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때 물을 다 써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불충스러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구름이, 무지개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 가운데 있어요? 구름 가운데 있잖아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구름은 곧 물입니다. 그 물이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죠? 모양만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대입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억지로 때려 맞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불에 태우든지 안 그러면 매장을 하더라도 시간이 일정 지나면은 다 흑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려내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뭘 말하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변한 모양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나오라, 도수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전부 모여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다 모여서 사람의 형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억지 추측을 제가 했던 것이죠. 그러면 또 그것 나름대로 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날 건데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런 의미들이. 하나님은 물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죽어버리고 다시, 이거는 새 창조나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사건은. 노아에게 똑같이 그 하나님의 법이 유전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저는 전성되어진 하나님의 복, 이렇게 명명해 봤어요.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전성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3절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채식을 먹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 전까지는 송곳니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송곳니는 고기를 씹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진화된 거죠. 이 사람도 채식도 먹고 육식도 먹잖아요. 그래서 어금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습니다. 송곳니 없어가지고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먹는 짐승들은 어금니는 없어요. 전부 송곳니입니다. 한번 이걸 보려고 한번 보세요. 그 채식 먹는 동물들은 전부 다 어금니밖에 없습니다. 전부 넓적하지, 맷돌같이. 이렇죠. 근데 처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사계절을 둡니다. 이게 하나님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충돌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발하시 됩니다.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거죠, 이거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이게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재정의 말씀 이래가지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자, 구약에서는 피를 먹게 되면은 죽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건 계명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피를 먹으라, 피를 마시라 이런 거지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결을 해줍니까?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것이 언제 해결됐냐 그러면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임에 저를 이제 설교자로 초대해가지고 가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해결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성 집사님도 거기 계셨죠.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마 깜깜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충돌이에요. 구약은 이런데 신약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또 이런 게 있죠. 신명기서 3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첫 번째 언약이 어디 주어집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었잖아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는 지금 어떤 것이지요? 제1세대가 다 죽고 제2세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제2세대, 홍해를 스스로 건너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스스로 건너지 않았던 그런 세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않았던 그런 세대, 1세대는 어떠했든 간에 다 죽잖아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살 때 이럴 것이다요. 어떤 것이냐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은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아니,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들어간 백성들이 어찌할 것이다 하고 모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예언을 해요? 결과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살찌우고 배부르고 많이 먹을 것이다. 이건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그 풍요로움 찾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쫓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게 지속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점점 돌이켜서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끔 찾아오셔서 그것 섬기게 되면 너희는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는 백성들인가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요. 축복받는 백성이라니까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아수르로 팔려갑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들에게 줬던 말씀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진 것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 들여보내면은 그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받았습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지만은 누구한테 전도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독특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15명 됐었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만 한 10리길 그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교회를 가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여름 수련회 때 과자들 많이 줬잖아요. 그걸 얻어먹을 욕심으로 교회를 제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주고는 봉투를 내주면서 다음에 봉투에다 헌금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다가 그냥 개월 가서 목욕하면서 봉투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안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하라고 그러면 그럴까 봐서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하는데 어린 나이라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어떤 것입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이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그게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좀씩 지금 인식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 보면은 오히려 더 꼬여, 이 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됐다가도 복음이 들어왔더니 어떻게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지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무슨 잘 안 되고 그렇습니까? 내가 게으르다든지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지금 영국이 그 이후 탈퇴해가지고 지금 몇 천조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사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다고? 아이고, 복음 듣고 은혜 받았더니 이게 사업이 더 안 되네. 제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구원 받은 자로서 평안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삶은 그러지 않더라. 왜 그러지 않으며 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한번 보자고요. 구약의 피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신약의 피를 먹어야 산다. 이 문제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보면서 그 말씀 의미를 새기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지금 죽고 사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지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것도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틀 동안 제가 은혜를 이제 많이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모세가 설교한 그 내용대로 팔려가거든요. 이제 팔려가기 전에 이사야가 계속 회개하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결국 팔려갈 거야. 근데 팔려가는 과정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그 본문 말씀만 읽어도 우리 새벽기도의 그 집사님은 너무 무섭대요. 두렵대요.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너희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원문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히피령이에요. 히피령은 뭐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그리고 그게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예요. 동사 변화에는 7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해 잘 안 돼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히필형이다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말인지가 분별이 되지니까 제가 엄청 감격했거든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갈 때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70년 사실 나라를 잃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 이후로 감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우리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이게 히필형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보라 그러면서 감탄사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감탄을 하면서 저 동시에 그냥 그 말을 읽으면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이제 밤에 했더니 감정이 묻어져 가지고요. 그 잘 안 돼요, 그 감격이. 그래서 새벽 시간은 좋은 시간, 은혜 받을 시간. 자, 이런 것이죠. 말씀에 충돌이 생겼잖아요, 지금. 피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잖아요. 그 복음이 그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심판이 일어난다 그런 것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상태지. 복음을 안 받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걸 제가 그 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피를 먹으면 똑같은 피예요. 피를 먹으면 죽지요.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또 피를 먹으면 살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눈이 빛나야 되고 속으로 유레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질 때 받아들이면 구원,
안 받으면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피를 먹게 되면은 죽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조금 나가볼까요?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홍해를 지나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했더니 몰라요.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늙어서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죠. 또 다른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할례가 이건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거든요. 죽고 이게 피의 문제 해결입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피를 먹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사람들이 선지를 안 먹어요. 그럼 선지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국 파는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그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선지국 찾아 먹으러 다녀야 돼. 그런 건 다 의미상이기 때문에 해결 다 됐지요. 지금 우리들에게 준 것은 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먹게 되면 다 좋은 거지요. 음식 구분할 게 전혀 없지요. 건강상 나쁘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것입니다. 피 먹고 뭐 좋겠습니까? 그거 끓이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무슨 정력제라 해가지고 곰, 사슴 막 피를 받아먹는 여자분들도 가끔 먹더라고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가. 남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게 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렇게 해결이 하나 됐지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줬습니까? 영원한 언약 이렇게 지으려다가 영원한 언약. 근데 언약의 증표로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냥 영원한 언약 이걸 보자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영원한 언약은 16절에 나와요. 2장 16절 볼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여러분 언약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언약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영원이 나오죠. 영원. 자 봅시다. 영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출애굽기 21장 6절 보니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심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종살이하고 있는 종이 이 신여이 되게 되면은 방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오히려 감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먹고 입고 하는 것을 다 정부에 제공해 주잖아요. 나오면 먹기 힘드니까 오히려 범죄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만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종이 이 주인이 방면하면 나가서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 나가기 싫어요. 주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랬을 때는 주인에게 나는 나가기 싫습니다.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가 길을 대고 송곳으로 문지방에다가 길을 박는 것입니다. 요거의 의미거든요, 지금. 이건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희년이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길을 뚫지 남자가 길을 뚫어요. 요즘에는 남자도 길을 뚫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제 잘 이해하신 분들 뚫겠죠. 뭘 만져봐요? 뚫었어요? 이렇게 뚫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잡고 있어요. 왜 뚫어요?
무슨 모양 내기에 뚫지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여기 귀걸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대표가 뚫은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크게 다는 무집사님이 진짜 종이에요. 그리고 박사원 선생은 세 개 달았으니까 더 큰 종이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좋죠. 하면 알고.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 아시죠? 예, 홍해 사건 이런 것이잖아요. 너희들은 다시 그 지긋지긋한 지옥 보지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애굽은 이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애굽 사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제? 영원히. 자, 그리고 하나 이거 보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자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혼은 시간적인 의미가 강해요. 지금 시간적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영원, 이 말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올람이라죠. 올람. 여러분들 사전을 찾으시게 되면은 5769 이 스트롱 코드가 붙어 있어요. 어느 사전에. 그러면은 이 뜻이 뭔지 나와 있다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 긴 시간, 고대, 옛날, 미래. 이렇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쓸 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긴 시간을 의미를 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33절 제가 보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물론 거기에 들어있지만은 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저는 봤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영원히 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시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옥불 가운데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 했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해 버렸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란, 올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영원한 삶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을 영원히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보자고요. 창세기 6장 18절. 언약의 내로움이에요. 지금 어디서 출발되어진지 보자고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내포하고 있어요. 구원을. 여기서 이 언약이 출발되어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 15장 18절로 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말 전에는 어떤 것입니까? 햇불 언약이라고 해요. 햇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햇불 언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언약입니다. 이 햇불 언약, 이 언약은 짐승을 쪼개는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고대 그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시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이런 언약을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언약이 실현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언약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 17절 창세기 오늘 읽어드릴 본 말씀 9장 17절 이 말씀 증거가 이것이라 이것만 보게 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을 쭉 읽게 되면 어떤 거냐고요? 그 증거는 뭐라고요? 무지개다라고요. 무지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으로 안 보였잖아요. 언약들이. 그냥 우리 심중에 새겨졌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언약이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제가 엉뚱한 상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박 목사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죠. 똑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무지개를 놨어요? 어떻게? 뭘로 심판할까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그거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또 갖고 있어요. 묵상을 하면서 짤막하게 그냥 한마디 해드리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불로 심판하겠다,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나미가 오죠. 어떤 일종의 심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단어 하나를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정관사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냥 어북 이것과 더북 이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북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책이에요. 특정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죠. 바이블밖에 없죠. 이게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보게 되면은 하라고 하는 정관사에서 하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정관사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행했던 그런 방법을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나미는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문을 찾아봐서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야 이게? 홍수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심판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 방법을 않겠다, 이런 것이죠. 그럼 불로 심판할 터인데 그럼 불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불로. 한 사람도 휴거되지 않아요. 전부 다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로 심판받느냐?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를 어때요? 불로 소멸시키고 정결한 순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석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이걸 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무지개를 줬잖아요.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보여지잖아요. 구름이 없을 때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무지개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제가 미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저만의 독특한 해석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무지개가 어떻게 모양이 생겼어요?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창세기 9장 18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글씨가 좀 희한한 글씨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요 케세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무지개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활입니다. 활이란 말이에요. 이 활은 뭐예요? 전쟁 무기잖아요. 전쟁 무기. 그런데 활을 보게 되면은 무지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활 시는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럼 활은 어디에 장전되는 거예요? 장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활 시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요. 이 전쟁 무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다 의미를 가지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었어요? 우리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밖에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무지개는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지개 도구를 사용하여 무지개는 누가 맞아요? 하늘이 맞죠. 하늘이 죽고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전부 이렇게 통해 있어요. 조금 이게 너무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지개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괜히 무지개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연결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유, 아름다워. 이렇게 말 거예요. 야, 저 무지개가 떴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겠다 하고는 그 의미로구나. 여러분,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은 아름다워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고요. 내가 죽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게 방주잖아요. 방주의 사건 이후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방주에 집어넣었던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것이 너희들 눈으로 내가 확인시켜 주겠어. 그러면서 무지개를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결코 살려내고 말 거야. 무지개 뜰 때마다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것은 변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라. 아니, 보고도 못 믿어요, 여러분. 안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안 믿지. 그러나 이제 보게 해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의 무지개를 다 보잖아요, 지금.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무지개가 뜰 때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나는 확실하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이고 하나님이 지금 뚜껑은 열려 있어가지고 힘들지만은 결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사인으로 무지개로 보였잖아요. 이것이 다른 얘기로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봐요. 9장 16절에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조이사님 31장 몇 절? 얘기 한번 해봐요. 아멘. 이 언약을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은 전부 추상이에요. 뭘로 구원해줬다고요? 어떻게 뭐하게 구원해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건강하게 젊고 잘 살도록, 아프지 않고 늘 희노애 애락 그 가운데 희애락 다 좋은 거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아버지가 이 언약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 잘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무슨 하나님 나라 갔더니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어디 간들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냐고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약속이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 아버지야 해도 그거 가짜일 수 있어요. 산신령일 수 있다니까요. 이장하여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건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야. 창세기 9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애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 아버지야. 어째 나의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아버지를 찾니?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야. 이 영원한 언약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언약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꺼내서 그렇지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이 마음 가지고 이 어려움 이 시절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